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라는 큰 제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 완전함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백성, 시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조금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시민이 되고 싶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 아직도 좀 미국 시민권 땄으면 좋겠다. 미국 영주권이라도 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한 기대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시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줄게 해줄게, 영주권 따게 해줄게,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따게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시민이 되는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14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시민의 의미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좀 부러운 게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영어 써요. 그죠? 다른 나라 말 안 배우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해.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데도 사람들한테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도움의 손길과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참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국위가 올라가서 요즘에는 어딜 가도 대한민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삶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세상적인 의미의 그러한 시민이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민의 의미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이 부딪힐 때도 있고 또한 우선순위가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한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그거는 역사적인 평가를 둘 수는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세문안교회에서 아마 장로를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 기독교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할 때 보면 그가 어떤 일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도와준 그 여러 나라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자신의 확신과 고백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삶의 그 고백들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운동하고 역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선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저스 처치가 단순히 지저스 처치, 예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중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가 가장 먼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재직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시는 재직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전수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재직들이 먼저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44페이지인데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 대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4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장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졌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나라의 해방도 갑자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었지만 그 일제의 뿌리를 제거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는 몇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을 그 일본이라는 지배를 받았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으면서 그것을 없애는데 몇십 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은 언제 세워지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곳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지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중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그때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확실한 믿음과 인내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144페이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게 뭐냐? 뭔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릅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것을 이중국적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중국적자가 은근히 있어요. 이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중국적자예요. 미국 시민이자 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영호 목사님은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살 거고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중국자를 갖고 있어도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자신이 가장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중국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 그럼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실 거예요? 나 미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서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이나 이런 데는 미국 국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더 어렵대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으로 들어가면 대우받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각각의 우리의 어떤 위치에서 이로움이 되는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켜가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45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시민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미국, 한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 아무리 한국 사람이 잘 나가고 대단해도 어느 나라 가서 다 대우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홈그라운드에 있을 때 진정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 자신을 상반되는 존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려서 뽑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도 세상에서 오해와 무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과 저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일들을 했었어요. 교단과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오해돼서 우리가 오히려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낭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제가 장로님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근데 욕은 할 망정 포기는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 진심은 올바름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대단하대.
야, 나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야, 끝까지 이렇게 안 물러서고 간철시키는 거 보고 다시 봤다고, 훌륭하다고, 두 분 진짜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작 타협했을 텐데, 이렇게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후에 위로를 받고 다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로 평가하시고 그것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새로운 시민권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와 그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그것에서 받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궁유를 얻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우리 1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그 특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왜 변화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지 못한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7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대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시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되는 그 놀라운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잘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소망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던 난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나 하나님이 궁금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그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는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 그럼 그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우선 단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세상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부대낌과 유혹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상반된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이 생기고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유혹이 생길 때 우리가 죄책감이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죄책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유혹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혼란스럽고 지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안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야, 진짜 예수 믿으면 편안해져?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편안해져?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준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문 알아요. 아 진짜 편안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 그런데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축복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1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의무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요 그렇더라고요. 야 아빠 좋아? 그럼 좋대. 왜 좋아? 물어보면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걸 어떻게 얘기해?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좋은 건 나의 감정이죠. 나만 아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해줘야. 아니 우리 아빠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이런 게 좋아. 우리 엄마가 이런 게 있어서 좋아.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야 지저처치 좋아? 좋아. 왜 좋아? 그럼 최소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좋아. 사모님이 좋아. 장로님이 좋아. 우리 집사님이 좋아.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은 왜 좋아? 아 정직해. 아 올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족과 같은 교회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아.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준비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대답하실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성령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결국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그 150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한 그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거룩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50페이지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아유 저는 참 부족해요. 아유 저는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불행한 일, 약점도 숨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나를 하나님의 그 보물이 되게 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타인의 눈이나 타인의 평가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걸 둘째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상당히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유 저 부족한 것, 아유 저 실수 덩어리, 아유 저 문제 덩어리,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실수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메꾸실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결국에는 나와 너,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섬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행위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악이고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웃들,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5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반드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진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이유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잠시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좀 읽어보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 그 다스림을,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스페이스냐 플레이스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던 게, 스페이스와 플레이스는요, 같은 공간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페이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그 뜻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페이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예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겉에는 십자가가 있고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플레이스인가? 스페이스 아닌가? 우리 지저스 처치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로 삶의 여러 곳에 진정한 스페이스가, 플레이스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저스 커피가 그랬고, 지금 JA가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가서 딱 한 사람에게만 미친 듯이 자랑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올 거예요. 제가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없는 것을 얘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새롭게 하셔서 우리 손정희 장로님이 가셔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스토리예요. 그 한 명의 스토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세상 땅끝까지 그 거룩한 증거,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나라의 표징이 되는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